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나? 깨달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은 컵이다,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알게 되므로 컵인 줄 알고 믿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은 갖고 있지만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은, 그 믿음 바로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은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예배당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 땅덩어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신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10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다 달라요, 크기가. 내게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걸 심판하시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 속엔 그 말씀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엄청난 권위가 있다. 무슨 권위입니까? 저는 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잘못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것이고, 내가 진정 잘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자기 생애를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못 지는 거예요.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강아지와 그런 동물들과 우리는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산 나의 생애에 대해서 스스로 내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 수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믿음 가져야 돼요. 위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알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세상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사람은 이런 혼돈 속에서 분별하면서 취할 것만 취해야 합니다. 볼 것을 봐야지, 보지 말 것을 보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요. 내가 나를 아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그거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해요. 저는요, 상당한 세월 또 수십 년을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것이 진정한 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알았고 우리 모두가 쉽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 옆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야기를 다 듣고 혼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떠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착각은 자유요. 예? 누가 옆에 앉아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뭔 얘기 한참 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다 듣던 사람이 하는 말이 착각은 자유요. 그 한마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죄와 관계해서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사님,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요. 색깔로 말하자면 완전히 새까만 색깔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요 죄 없어요. 하얀 흰색 도화지처럼 저는 하얀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저는 저기 있는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에요. 연한 회색깔 정도 조금 죄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한테. 과연 주님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좋은 믿음 가질 수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주눅 들어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볼 적에는 믿음 생활 참 잘해요. 진정성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나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또 생각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기심을 충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저분은 내가 믿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급기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신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실까요? 신자들인데. 그것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임을 완벽하게 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실제로 어떤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인간이다.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것이 실제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시질 않는다고요. 그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짜 상태예요. 바로 이것이 저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숱하게 경험을 해요.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까? 이런 자기 인식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상태에서 설교의 말씀 들으면
넌센스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보다도 썩어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만물들보다도 더 부패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여러분, 육신, 이 시체 썩는 냄새 말고 사람의 영혼이 썩어서 그 영이 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거 맡아보셨냐고요? 그 눈빛이 아주 교활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뒤통수를 치는지 몰라요. 썩어가는 영혼의 냄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인생들을 신뢰하지 않으셔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교회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 여러분, 교회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일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지금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자, 현재 세상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3주 전에 우리 예배당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예배당 바닥이 윤기가 나죠. 여기 우리 교역자 간사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의자 다 드러내고 전부 물걸레로 다 때를 베끼고 그렇게 하고 여기 깨끗하게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청소하고 코팅을 3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닥이. 교역자들이 나를 잡아서 그렇게 수고한 만큼 교회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도 일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다, 버겁다,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마귀는 세상을 지금처럼 이런 세상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인정하죠? 인정 안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교회에 대한 욕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이 글을 쓰는 손이 그렇게 추접한가?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래다가 말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또 얼마나 더러운 욕설을 갖다 막 너저분하게 해놓을까? 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글 쓰는 거 너무너무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이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건 교회인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엿새째 되는 날 다른 피조물들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은 사람에게
그동안 지은, 엿새 동안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것은 질그릇, 이것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은 이 흙덩어리를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빚어 만드니까 이 흙은 사람에게 순복한 거예요. 이 숱한 재료들,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우리들이 다스리고 지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마치 자기들의 주인이 우리 인간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순복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해라,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도 세상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이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다스리는 이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 만물은 이제는 무력으로 인간이 그거를 굴복시켜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길을 들인다고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힘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체중이 3톤, 4톤, 5톤씩 나가는 이 엄청난,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한 7, 80kg밖에 더 나갑니까? 우리들의 이 50배씩이나 나가는 이런 엄청난 힘덩어리들을 새끼줄 하나를 가지고 목에 메고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고요. 코끼리가 그 코로 한번 휘둘러 버리면요, 우리는 허리가 부러져 죽어요.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도 그런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순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통하는 거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만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만물들이 학수고대할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른 구원받게 되기를 온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젠가요?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해놓은 백성들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에 들어올 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들이 빨리빨리 구원받을 자들이 빨리빨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악하고 불의한데 굴복하는 자기들의 이 고통스러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온 만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도 피조물들은 탄식을 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굴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좀 읽어야 해요. 다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왜 안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0절.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과 만물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믿음 갖는 거예요. 좋은 믿음. 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순수한 믿음. 또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착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로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임영호 목사의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 목사인 저도 저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것을 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착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순진성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으로 믿는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 신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정신도 좀, 잠도 좀 깨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이 착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요. 반밖에 아직 설교 못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반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 느긋하게 그냥 잡수시고 들으셔요. 자, 착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어떤 거냐? 6월 15일이니까 한 25일 전쯤 되나요? 오후 2시경 어느 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 서재로 저한테 찾아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왜 사람들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분은 착한 마음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요, 말한 것이 사실을 말해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바보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왜 안 받아주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대로 말하는데 안 받아들여준다고요, 그걸.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걸? 거짓을 말해야 돼?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깨끗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은 막연한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면 좋은 믿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순수한 믿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세상 소리에 전혀 제가 겁먹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저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또 무서워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제가 접할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자, 여러분, 우리 착한 마음 가지십시다. 순수한 마음 가집시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제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써야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박 겉을 이렇게 핥으면서 이게 수박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자, 바로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받아보자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떡은 떡인데 신령한 떡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떡. 보리떡 5개 정도가 아니에요. 보리떡 정도가 아니고 물고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판에 있는 배고파하는 무리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받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가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빌립을 보면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절망했었어요. 어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제자 빌립. 안드레도 보면은요, 기껏해야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가서 도시락 누가 가지고 있나 찾아본 사람이 안드레예요. 제자들도 이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래도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오늘의 이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군중들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먹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재료로 사용을 하셔요. 재료로. 왜 그럴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못 먹이시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자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신자를 참여시켜가지고 복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누가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누가 가장 영적으로 기뻤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엄청나게 쓰여졌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거기 수만 명 사람 중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없어도 당신이 하신 일 다 하시는 그런 전능자세요. 그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그런 어떤 섬김, 봉사 또는 어떤 물질, 시간, 은사, 재능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쓰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셔가지고 더욱더 우리들을 믿음의 복을 내리고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더 풍성케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됩니다. 믿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써보세요. 병듭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몸에 병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락교회에 임목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락교회 신자가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행사나 사역이 있을 적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거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년 반 전에 등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선 최고의 바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중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찬을 우리 거행하겠습니다.